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아직 걱정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꽃이 송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27절 28절 두 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이르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소계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 여러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내용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함축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4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이 종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밖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임금이 세운 성전입니다. 흔히 제3의
성전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1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옛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7년에 걸쳐서 아주 웅장하면서도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1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약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것을 제2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2의 성전은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어.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진 재물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일부의 성도들, 나이 많았던 성도들은 예전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서 울고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통치 시대에 헤롯 왕은 이 제2의 성전을 증축을 해서 제3의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이 헤롯이 정치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잘 연결을 지으면서 귀족들과 또 연결을 지으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아주 성격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냥 포악한 것만으로는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을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당대에 성전이 완공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한 이때에 무려 4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그런데 완공되지를 못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또 뭐 한 36년 추가로 더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이 성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성전의 외벽 건물이 엄청나게 큰 대리석, 하얀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보면 흰 눈이 산에 쌓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관문과 또 각종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문들을 다 금칠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그 문들이 다 금빛 찬란하게 반사가 되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느끼고 황홀함을 느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대단하죠. 너무 장엄하죠. 너무 아름답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니 그 엄청난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조용히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본문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지금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질문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렇게 연결지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 하셨는데 우선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46년 지어지고 다시 또 한 36년 또 추가로 지어지고 해서 무려 82년에 걸쳐서 AD 62년, 63년경 그때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그 성전을 졌는데 불과 그 이후로 7년 후에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엄청난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허무하죠. 82년에 걸친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은 유대 나라인데 왜 이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을까요? 수시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길을 꺾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은 그 성전의 외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고 산산이 부서졌는데 성전 외벽이 그래도 한쪽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을 찾아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너무나 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러면서 그 통곡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종이 쪽지들이 꽂혀 있어. 자기의 소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 소원을 기록을 해서 돌과 돌 사이에 다 꽂아놓고 거기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예수님 예언의 말씀대로 다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어떨까? 그 종말 역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의 징조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미혹, 현상이 증가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탄은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추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질투심이 생겨서 자기도 추앙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 속에 보면 정치가, 독재자, 영웅호골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칭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래에는 히틀러라든지 또 소련의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시켜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자들이 발생을 하죠.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러한 그 미혹을 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귀한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넘어가요. 사탄이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도 성경을 들고 성경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독교 교리가 지금까지 체계화되어져 왔는데, 그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체계화된 그 정통 교리를 갖다가 부정을 하면서 아전인수, 자기네들의 유리한 대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에 맞춰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신학적으로는 그걸 말세라고 해요.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까지 2000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인간으로는 아이고 마지막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금 한 이틀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는 최후의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고, 이러한 영적인 미혹의 현상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지말, 종말을 향해서 나갈 때 더 많이 이런 자들이 나타나고 더 많은 미혹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 현상이 증가될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가 좋다는 말은 합니다. 평화를 소원합니다. 평화를 주장해요.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도 평화 회담을 수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평화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 개인의 이기심. 그래서 평화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서로 간에도 갈등이 빚어지고 단체와 단체 간에도 그게 평화와 조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서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점점 그 전쟁의 수는 빈번해지고요. 그 강도는 더 강해지고 피해는 더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만도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한국전쟁, 6.25 동란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전쟁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걸프전,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무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기껏해야 칼과 화살, 그리고 작은 소총 기껏해야 대포.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종 발전된 그 엄청난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다 보니 그 전쟁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의 규모는 더 커지고, 그리고 이 전쟁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들이 앞으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전쟁은 언급하지만 많은 정통학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동일한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지금 인류는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중동과 미국과의 전쟁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전쟁으로, 그래서 3차 대전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놀라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의 재해, 자연의 재앙이 또 빈번하게 심화되어서 발생할 것이다. 여기 7절 중간에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종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 그걸 심각하게 느끼잖아요. 아주 고대 시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근래에 오면서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만 생각을 해도요. 최근에 지진이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한 달쯤 됐나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콜롬비아에서 발생했습니다. 굉장한 지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가슴 아프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가 지진 때문에 죽었어요. 겨우 어린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없겠노라 해가지고 콜롬비아로다가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다가 옮겨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발사가 되어서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했어. 그랬는데 자기가 나온 사이에 콜롬비아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남아있는 두 아들이 묻혀 있어. 너무너무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그래도 극적으로 그 두 아들을 구조대에서 구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 너무 눈물이 나도록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지진 그리고 기근 지금이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미리건이 기상학자들도 예보했어요. 올여름이 최고로 더울 것이다. 한국도 미국도 유럽에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너무너무 가물어가지고요. 먹고 지낼 수 있는 식량이 지금 부족하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이 식료품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살만해요. 저 북한을 비롯해서 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이 식료품까지 다 떨어지게 생겼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심해질 것이다. 자연재앙의 심화, 현상이 발생한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도덕이 무너지고 또한 사랑과 정,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기 본문 9절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 나라마다 사회 공동체 안에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물론 법 중에는 합리적인 법도 있지만 잘못된 법, 비합리적인 법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법대로 살면은
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해.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이성과 양심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길지라도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입각한 상식적인 법들이 있다. 상식적인 것들.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람들은 다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세상에 법을 안 지키는 불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에 의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법, 그 법까지도 다 어겨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과 또 영적인 공동체, 교회잖아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심어지리라.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다 식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한평생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소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그 이혼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율이. 한국에서도 지금 이혼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미국에서는 절반을 넘어서 3분의 1.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7번, 8번씩. 그것도 헤어져요.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형제 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 유산 놓고 막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살아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아야 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에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은 웬 사랑? 사랑과 정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박해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살자고 믿는 성도들을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옛날 6.25 동란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을 다 살해하게 되는데, 그때 저 사람이 누구다, 목사다, 장로다, 같이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이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총살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의 시대,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때에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참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종말이 정말 있을까?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왔는데 무슨 지구에 종말이 있느냐?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도시들, 여러 나라의 그 도시들에 아주 명물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시계탑이에요. 시계탑. 영국 런던에도 있고, 독일 뮌헨에도 있고, 체코에도 있고, 유명한 도시에 다 이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을 보면은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냥 기둥처럼 우뚝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여러 조각품도 거기 새겨 놓았고 또 뭐 각종 치장도 해 놓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계탑을 볼 때 너무 멋있으니까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계탑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해도 그 시계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입니다. 시계. 그렇잖아. 그 시계에 시침, 분침, 초침이 돌아가는 거 그걸 보면서 시간을 올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시계탑의 그 외형의 화려한 모습만 봅니다. 시계탑 속 안에는 톱니들이 있어. 큰 톱니, 작은 톱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움직이면서 시간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시계탑의 그 외형 모습만 관심을 갖고 산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것,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런 날이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계속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본문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번개가 치듯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탁 쳤지만 번쩍할 때 사람들 동쪽에 있는 사람만 그 번개를 봅니까? 아니죠. 서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번개 치면서 갑자기 날이 환해지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번개를 보고 사방에서 번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차 초림 때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작은 짐승의 우리간에 거기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듯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구가 둥근데 한쪽에서 예수님 오시는 거 보지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나 불신자나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왜 못 오시겠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무슨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게 그거 다 동시에 시간에 인터넷 통해 다 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라는 건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가 모여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에 이 구절을 갖다가 언급을 했을까?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요. 시체가 쌓이는데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례식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시체가 많이 쌓이게 될 때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전해지게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시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체들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영적인 시체들이 쌓여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독수리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해서 최종 심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명이 있는 것이다 약속되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종말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함께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자기 개인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나 우울해져요. 허무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날이 어차피 온다고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인데, 내가 실컷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그동안 젊은 시절에 못 해봤다는 거 한번 술도 실컷 마시고, 또 어디 재미있는 장소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아주 쾌락적인 요소 젊었을 때 제대로 못 해봤는데 그거 실컷 하고 그리고 떠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견해예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극을 볼 때요, 그 연극의 그 배경으로 도시라든지 큰 빌딩이라든지 이 화려한 모습들이 다 세팅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그런 연극들이 있어요. 배우들은 그 세팅된 배경 안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우들은 사라져요. 불이 꺼져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올라와서 그 배경에 설치되어 있는 세팅해 놓은 그것들을 다 철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덩그러한 모습, 무대가 텅 비어있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연극은 잘 봤는데 뭔가 허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탈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덩그러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무대에는 더 멋진 연극이 거기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다 끝나는 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